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원칙대로 살면 기적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기적이 있어요. 정말 기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원칙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원칙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의 원칙도 깬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깨어버리는 사람이었고 교회 가는 친구들 다 못살게 구는 그런 자였고 사춘기 때는 막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그러한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깨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순간에 그 모든 가난의 저주와 또 모든 어려움의 저주와 내 상황에 묶여있는 그 아픔의 상처의 저주들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내 삶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순수한 원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원칙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깨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에요? 그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멸망을 주시고 그들이 또한 죽음에 이루어지고 제2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했지만은 그들도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사님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쥐어짜듯이 막 그냥 이렇게 고통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주석을 뒤져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에스겔 말씀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마지막에 이 강단 위에까지 탁 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말할 것을 주시는데요. 저도 말하면서도 놀라고 저도 말하면서도 그 묵상이 너무나 놀랍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정말 잘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두란노 서원이 부자 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명의 삶을 꼭 사서 같이 아침에 새벽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정한 거룩한 원칙을 깨지 않고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원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에 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작정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작정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원칙의 첫째가 뭐냐? 바로 복음 전파다. 하나님이 첫째 원하는 것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뇌를 그냥 확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잡고 본문을 뒤지는 중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가슴이 뛰는지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쁜 이유는 그 복음의 일들을 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될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시골에 살았을 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경운기 하나 덜덜덜덜 끌고 와서 20명 경운기에 태워가지고요, 덜덜덜덜 해가지고 타고 와서 그 안을 성전을 가득 아이들로 채워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추억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편한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도, 피자를 사준다 그래도, 맛있는 간식을 줘도, 솜사탕을 줘도 이 아이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그 원칙의 마음이, 더 사모한 마음이 더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심된 원칙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 세워지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사람을 파송하고 안디옥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서신서를 보내서 같이 축하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때 거기에 가장 큰 반응과 관심을 보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첫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가 무슨 주이죠? 11월 셋째 주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언제 있는지를 딱 생각하려면 셋째 주, 11월 셋째 주, 무조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11월 셋째 주에는 다음 세대 교회 주최로 가을 열매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에 우리가 어떤 반응과 또 어떤 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이 사과 열매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저기에 붙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 관심인 거예요. 얼마만큼 붙여지는지 이제 보면 우리의 관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받으셨다면 가족별로, 뭐 다 한 명 한 명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가족별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지를 딱 정해서 저기 그 열매 나무에다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병희 사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지만은 오병희라고 이름을 먼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병희 집사님이 누구를 새 생명을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셨구나, 개똥이를 적어놓으셨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온 가족들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가족들, 나오지 않는 가족들 있죠. 잘 나오지 않는 가족들, 잘 나왔지만 안 나오는 가족들, 그 시간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기록하세요. 적으셔서 그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나오는 것, 여러분 장기전으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좋고요, 또 이웃들도 좋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름들을 적으셔서 저기 열매나무에다가 붙여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거 적어서 또 그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심과 반응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복음 전파의 기쁨이 일어난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칙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주께 붙어 있어서 은혜를 받도록 권하는 것이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붙어 있어서 은혜를 계속 받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 붙어 있어서 은혜를 받도록 권하는 것은 그렇게 격려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밀어주는 것, 그것이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또 바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별 가을 열매 작정주일인데, 제가 한 상황을 봤어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나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이렇게 축하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의 그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새 가족을 이렇게 수료를 하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그 새 가족이 이제 훈련을 받고 새 가족 공부를 하고 이제 수료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꽃다발을 자기가 다 일일이 순수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 마치면 또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축하해 주려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모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거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막 찬양하다가 막 웃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도 뒤에서 막 웃어요. 바라보면서 계속 그 시각만 바라보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주고요. 얼른 나와서 꽃다발을 주고요. 그 새 생명,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 이 받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전한 사람, 그 전도한 사람, 그 영혼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보면서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불러온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면서 그 영혼이 보면서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흥분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슴도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원칙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원칙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원칙입니다. 새 가족을 부르고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원칙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그 원칙대로 우리도 그것을 행해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정착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 우리 종말이 오기까지, 말세가 오기까지 함께 이 하늘문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 같이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피차에 서로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좋은 말은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해서 고슴도치를 치니까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동화 이야기예요. 동화 이야기. 그 동화 이야기 보니까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한 방에서 고슴도치 형제가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 화면에 보이죠? 그런데 서로 와서 포옹을 하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서로 포옹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서로 뜨고 하면서 그냥 기겁을 하고 서로 저 구석으로 다시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포옹을 하면 아프고 서로 붙어 있으면 아픈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살금살금 조심조심 와서 그렇게 우리가 또 온기를 느끼도록 붙어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살금살금 오는데 갑자기 동생 고슴도치가 에치 하고 그냥 기침을 하니까 가시가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또 형의 고슴도치를 그만 찔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따고 하면서 순식간에 또 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형의 고슴도치가 계속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서로 붙어 있어야 온기를 느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추운 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짭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추워지고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형이 그럽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 온기가 느낄 만한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 모여 이렇게 같이 붙어서 온기를 느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들이 살금살금 다시 와서 적당한 거리에 찔리지도 않고 안 찔리실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온기를 느끼며 겨울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슴도치 이야기는요, 추운 겨울 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붙어 있어서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붙어 있으므로 서로의 체온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죽게 붙어 있는 것을 권하는 삶의 원칙을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원칙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후서에 보면은 그가 찔린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하면서 그가 찔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찔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끝내 그들을 끌어안고 찔리면서도 아프면서도 그 상황을 끌어안으면서 그 상황을 은혜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아프죠? 그죠? 찌르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라 하면 얼마나 쿡쿡 찔러요. 그죠? 그 찌르고 자존심을 찌르고 하는 그 모든 찔림이 사도 바울은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들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찔렸어요. 여러분들도 찔리잖아요. 또 한 3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찔려야 돼요. 기간으로 치면은 4주인데 이 4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찔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편에게 찔려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찔러요. 자녀에게 막 예수 믿어라. 야, 우리 교회 가자. 찔러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비록 찔리지만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 편지가 오늘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대한 사랑장이 바로 그 편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랑장 이렇게 딱 우리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찔림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랑을 베푼 것이 사랑장으로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장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장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끌어안는 사랑장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장원들이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관계되어 있는 그 목장원들이 새 가족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체온으로 그렇게 녹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체온, 그리스도의 체온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그들에게 체온으로 녹여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고 함께 호흡하는 체온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서로 꼭 끌어안고 주의 사랑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칙의 삶입니다. 원칙대로 사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굳게 붙어 있도록 권하는 것이에요. 그 원칙을 지키는 한 우리 교회가 결국은 성령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불리우는 위력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제가 그 제일평화교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아버지 학교에서 보면은 구호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태안에서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서먹서먹하고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멀뚱멀뚱 이렇게 좀 있는데 한 안수 집사님께서 착 자신있게 오시더니 딱 팔을 펴고 저를 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게 이 표현인데 이게 어디서 본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나오셨어요. 아버지 학교. 그래서 저도 아버지 학교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는지요. 그때부터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둘이는 서로
호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정말 좋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 학교 꼭 가보세요. 예, 정말 꼭 가셔서 정말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배운다면은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비 아버지 학교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예비 아버지 학교가 있다니까요. 예비 아버지 학교 등록하셔서 가서 본다면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또 결혼 생활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안기는 그 순간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단 말이죠. 이번 주부터 새가족들이나 무조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누가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인사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대우해 줄 때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그냥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막 그냥 위험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성전의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됨을 다 이루시게 하신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던졌을 때에 십자가에 찢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죠?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숨을 끊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다 두려운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벌벌벌 뜹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표현이 지진의 표현이었고 성전의 휘장이 둘러 찢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표현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참았다 아들아. 얼마나 아팠니?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단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품으셔요.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장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장 성도가 됩시다. 사랑장 교회가 됩시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섬기는 그 모든 부분들이 무뎌져서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거나 우리 목장에 누가 소속되어지거나 무감각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 시절 때에 정말 뜨겁게 그 사랑의 온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하는 그 시절에 자기야 보고 싶어 그러면 제가 김영선 여사를 위해서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순식간에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아무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막 만날 기대를 하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왜 그렇게 그리고 30분 딱 보고 빠이빠이 하고 또 신나게 또 달려오면 밤을 새서 또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연애 시절인데
그 속에서 불평이 하나 없고요. 더 기쁘고요. 그 30분의 만남이요. 정말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누가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빵이 되는 겁니다. 사랑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그러한 이 추억들이 사랑장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을 놓게 된 것처럼,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사랑장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희생도 이루어낼 수 있는 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무뎌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아멘. 우리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람,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자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원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사람들입니다. 법칙을 쓰는 사람들 결국 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의 그냥 유익의 법칙, 자기만의 좀 이렇게 그 편리주의로 그렇게 하는 그런 법칙으로 자꾸 쓰는 그런 사랑 깨집니다. 조건적인 사랑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보기만 해도 그냥 만족스러운 그 사랑, 강원도에서 경상도까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피곤치 않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사랑에 올인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사랑은 결혼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게 원칙대로 살면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8가지 복의 삶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책임과 원칙주의의 삶이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에는 성질이 동반되고 원칙에는 정도가 뒤따른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에는 성실이 동반되고 원칙에는 정도가 동반된다. 책임과 원칙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그것은 첫째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에 대한 책임이 뭐냐 하면 바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야로 내 영혼이 묵상하는, 그것이 모든 그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욕을 피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처한 환경을 극복할 만한 그런 테크닉을 보여주었듯이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만 원칙 앞에
원칙 앞에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만이 우리에게 큰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원칙의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무디는요,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도 착하게 원칙대로 주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몰려 들어와서 당시 미국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런 유년주일 학교를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부흥을 이루어낸 자가 바로 무디 목사였습니다. 이 미국을 변화시킨 자예요. 영국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착한 사람, 원칙적인 사람이 바로 되었어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이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원칙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12절에 말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25절 26절에서 우리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복음의 일꾼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울이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옥에 가두고 또 사람을 또 돌로 쳐서 죽인 자인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을 믿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추천해주고 인사를 시키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내려가 있었을 때에도 그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한 것이 바나바가 복음의 일꾼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세워주는 것이죠.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을 그렇게 발굴해내는 이것을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우리가 원칙대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일이 먼저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원칙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일도 바쁜데 왜 참견해서 사울을 그런 억울함에 쓰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일처럼 자기 기쁨처럼 자기 슬픔처럼 그렇게 도와줬던 그 일들이 큰 그 원칙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원칙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교회 안에서 보일 때에 이 원칙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정착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을 발굴해내는 이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바울이 발굴되어서 복음 사역자가 된 그러한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가 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발굴자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굴해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발굴해내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앞선 그런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당시 그 도시가 10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원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도시에서 100만이 넘는 그런 그 큰 도시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원칙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칙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려면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원칙대로 지키셔야 돼요. 11조도 원칙대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주신 것들 원칙대로 원리대로 주님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원칙대로 준비하여서 11월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달이 되도록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원칙으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